2022년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내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하를 보면서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죠. 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번 이 이름을 외워보고자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챙겨보는데 시간이 넘어갈수록 장이 넘어갈수록 이름이 많아지니까
이름이 이제 헷갈리게 되고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어떤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왕들은 어떤 성경적인 상식적인 그런 의미에서 좀 알아두는 것은 좋겠다 하겠죠.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 또 다윗 왕으로 솔로몬 왕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두 나라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의 이야기가 역대하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13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소집해 가지고 여로보암이랑 전쟁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전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앞에 장 1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통치 시절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던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아비야 왕이 군사를 소집했는데 40만 명,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자 군사를 소집했는데 80만 명. 전력으로 보면은 뭐 북이스라엘이 훨씬 배나 많으니까 엄청난 전력들을 서로 준비하고 대진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비야 남유다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 군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5절부터 12절에 있는 그런 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전쟁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요 너희들은 이 전쟁에 패배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신들은 무엇이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대진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유다의 군사들이 완전 사방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군사력이 80만이나 되고 갑자리 되니 충분히 포위할 만도 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죠. 이 싸움을 분명히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자기 사방에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로 인하여서 포기되어졌던 이 상황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결국은 남유다가 이기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80만 명의 군사 중에서 50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 그 중요한 원인이 오늘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 상하나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어떤 전략과 병력으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아비야 왕 때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승리한 것도 여전히 그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의 탁월한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당시에 이 역대기 상하를 대하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도전과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포로기의 시간들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상황들은 뭐 형편이 없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6.25 후에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야 할 뭐 그런 형편이다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요 우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때로는 낙심할 만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굳건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여정들을 이끌어 갔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막다트린 장소가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의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여서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다시 추격해 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나의 나아갈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고난의 그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어서 그 길들을 넉넉히 통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확실함이, 이 믿음의 굳건함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능히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승리한 그 승리의 원인은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 승리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른 말씀입니다.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략이나 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전제가 있어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있게 또는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관계성을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도 조금만 연관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관계를 지우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의 유익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또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세워가는 것, 친밀함으로 세워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이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또 복되게 또 승리자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군사들이 갑절이나 많은 이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승리하였다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 다만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넉넉히 나아갈 길 열어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